남자는 살면서 3번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아마 큰 통곡이겠죠. 태어날 때,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또 하나는 나라가 망할 때, 어떤 의미로 그런 말이 남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추측하기로는 집안의 그래도 가장이니까 웬만한 일로 눈물을 보이는, 약해서 안 된다, 아마 이런 배경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3번 흘린 기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그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죽고 그의 죽음을 그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여기는 동생 마리아,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의 눈물 흘리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에서 보면 침략자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는, 망하게 되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서 결국 폐허로 만들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래를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은 편안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몇 년 후가 되면 그러한 일들이 이곳에 일어나는 것을 미리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은 심한 통곡, 그런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참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의 그 죽음에 대해서는 그 가족들의 그 심정으로 애통하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매우 답답해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일주일도 안 되죠. 며칠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 그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지나가죠. 죽음의 날이 가까운 거죠.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도 언젠가는 죽겠지만 그 죽음이 찾아올 때, 그것이 한 달 전이든 1년 전이든 분명 느끼는 심정이 다 있겠죠. 왜 없을 수가 없죠.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가.
그리고 떠날 것인가? 아마 예수님의 심정도 비슷하리라. 주님의 심정이 오늘 본문 27절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주님의 심정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했어요. 그냥 괴로운 것 같지가 않죠. 심히 괴로우시는 것이죠. 위 귀절을 살펴보면 어떤 게 생각납니까? 겟셋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장면이 떠오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겟셋마네 기도의 그 배경이 조금 좀 많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괴로운 심정을 다 고백하고 있어요. 나 너무 아픕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이런 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야지. 누구에게? 사람에게는 안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하셔야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아주잖아요. 그리고 받아주는 거 끝나지 않잖아요. 애가 지금 힘들대는데, 괴롭대는데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러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과 좀 달라요.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프겠다 뭐 이 정도. 주님은 그를 그 힘든 상황에서 그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밀한 그 마음까지도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일일이 응답을 하시는 분. 문제는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기도라는 게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힘들 때, 힘드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힘들다고 해서 사람이 기도하지 않더라고 또.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잊어버렸는지. 그건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를 정말 체크하셔야 돼요. 힘든데 기도 안 해. 할 것 같죠? 하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야. 근데 안 해. 그 다음에 힘든 것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사실 가장 정상이죠. 가장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죠. 힘든 것과 상관없이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기도의 감각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도 기도가 먼저 떠올라. 이제 여기 4월 달에 입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이렇게 여기 그 벽에다 현수막도 좀 붙이고 그래서 좀 입주 환영한다고 좀 하고 싶은데 덜컹 이렇게 빨간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옆에 붙이면 얼마나 어색해. 그래서 이제 요 아래 주인에게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현수막 어떻게 했더니 간판 달 때 다 철거하겠다고 하더라고. 제가 아무리 봐도 저거 근데 그렇게 이렇게 제가 혼자 하기는 좀 쉬운 게 아니더라고. 너무 촘촘하게 박혀져 있어요.
현수막은 달긴 해야 되겠고, 지금 달 수 있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3, 40만 원 들여서 저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 하겠어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빨리 간판 달아서 현수막 좀 치워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달죠. 그러니까 늘 이렇게 기도의 일상화되는 사람 있죠. 어려운 일과 상관없이 늘 이렇게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기도에 메마른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안 해, 잘. 또 생각도 안 나. 그럼 언제 기도하겠어요? 죽음이라는 그것이 오면 그때는 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암이래. 이건 기도합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뭔 재미로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감사하고 또 그분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참 맛인데 그것도 모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면 그게 무슨 맛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아버지께 전달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상당히 괴롭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괴로워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이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를 위하여,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죠. 당시 십자가는 흉악한 범죄자에게 주어지는 로마의 사형법입니다. 그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로마 사람들은 자국민은 십자가형을 주지 않고 이방인에게만, 그것도 흉악한 범죄자들에게만 그 십자가형을 집행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형은 역사에 사라져요. 인간이 만든 최고의 사형법이기 때문에 너무 잔인하다는 거야. 그래서 역사에 십자가형은 사라집니다.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끔찍한 그리고 매우 고통스러운 것으로 생각될 만큼 십자가, 우리는 그냥 십자가라고 하지만 당시 십자가형 더군다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건 엄청난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 누구에도 두려움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권세를 다 가진 제사장일지라도 예수님이 그들 앞에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까? 또한 강력한 로마의 권세를 등지고 있는 빌라도 총독 앞에서 또 그분은 약함을 보인 적이 없어요. 도리어 예수님의 그 당당함 때문에 빌라도가 놀라는 장면이 성경이 소개될 정도로. 그런데 그 당당하신 그분이 지금 십자가 앞에서 괴로워하고 계시잖아요. 겉으로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함께 받는 강도의 심정과는 크게 다르지 않게 보입니다. 예수님 혼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그 골고다 언덕에서는 분명히 십자가를 형을 받은 사람이 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강도였습니다. 그들도 사형 날짜를 확정을 받았겠고, 그리고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그들이 느꼈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냥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 끔찍스러운 그 십자가형, 제발 그냥 칼로 죽이지 라고 할 만큼, 왜 하필 십자가형이야? 그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공포죠, 공포. 그래서 이 강도들도 하루하루 앞당길 때마다 그들의 괴로움 심하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도들, 십자가형을 똑같이 받는 강도들이 괴로워하는 것과 예수님이 괴로워하는 이유가 만약에 같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더군다나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는 거잖아요. 강도야 강도짓을 해서 죽는 것이지만, 하물며 그러할지라도 예수님답지 않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더군다나 억울한 죽음을 겪는 사람들은 예수님 혼자만은 아니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맞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더러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습니다. 억울한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테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소크라테스보다 더 숭고함이 떨어지는 분이신가요? 소크라테스도 억울한 죽음을 죽은, 하지만 그 죽음 앞에 그는 당당했다고 합니다. 그럼 소크라테스보다 더 못난 분인가요? 우리는 철인 소크라테스와 예수님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에서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서로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럴 일은 없겠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괴로워하신 것은 그저 십자가형이 두려워서 괴로워하고 있는 강도들, 때로는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당당하게 죽음 앞에 섰던 소크라테스와는 그 이유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형이 좀 모면해 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의 심정을 표현하면서. 하지만 그의 기도의 마지막은 뭡니까?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 시작은 괴로운 주님의 심정을 토로했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지만, 기도의 마지막을 가면 갈수록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습니다. 순종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내려왔습니다. 28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은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지고 가야 한다는 그 이유 목적을 받아들이셨어요.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살아갔던 하루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마저도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며 기꺼이 거기에 순종하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분의 삶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꿈꾸지 않습니까? 잘 몰라서, 때로는 잘 안 돼서 못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소원 한 가지만 되라 그러면 우리도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어야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향유를 부은,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거기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진 예수님이 왜 괴로워하셨습니까? 그럼 괴로워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의 심판으로서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십자가의 고통과 멸시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그분을 괴롭게 한 것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그분이 인간의 죄를 짊어짐으로 인해서 죄의 결과인 죽음을 맞이하는 거였어요. 죄가 없으면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찾아오지 않아요. 왜? 죄가 없는 분이라. 죽지 않는 분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죽지 않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죄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나는 인들까지 죄 없이 살았습니다. 뭘로 증명해요? 안 죽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증명하는 거예요. 왜?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죄는 나쁜 일 정도가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성경은 죄를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법을 어긴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법을 처음 제정하신 분은 국회가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법을 제일 처음에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뭐요? 법을 만드시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법은 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그 법을 법의 기초를 만드신 거예요. 그 기초 안에 인간들이 또 하나의 거기에 계속 덧붙여서 법을 만드는 거죠.
십계명 뭡니까?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다 그 10가지 법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세세한 부분, 우리가 지침이라고 하는데 지침들을 인간이 국회라는 입법기관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지, 중요한 골자는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짓는 건 누구에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기는 거죠. 반역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난 저 사람에게 죄를 범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해? 그건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예수님은 자신은 깨끗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너무나 좋았죠. 왜? 죄를 짓지 않으니까. 그리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니까. 그것처럼 좋은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짐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틀어져 버렸어요. 이젠 악한 원수지간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와 같은 관계를 겪어본 일이 없으세요.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친밀했던 그 관계가 한 번도 틀어진 적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 상황을 자기가 맞이해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겪지 않는 그 관계. 그것이 그분을 괴롭게 한 거예요. 죄를 지은 자에게 죽음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은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것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내가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제껴두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나를 부르신 그 뜻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학생이 학생의 노를 안 하고 직장인처럼 다녀봐 자신의 도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더럽 그런 부모도 있지만 부모가 좋아해서는 안 돼요. 그건 지금 한참 배우는 학생이 돈 벌어주는 것 벌어준다고 용돈이라도 이렇게 그렇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도리죠.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거예요. 다른 데서 뭘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직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분명 예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지만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에게 요구한 길을 비껴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명목 아래 일을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길을 붙잡지 않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첫째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3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이제 결심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 세상에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합법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이 이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마귀를 심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짐으로 십자가를 지시지만 예수님을 그 십자가로 내몬 자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고 표현할 만큼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만 죄가 있나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그 배경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몰았잖아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빌라도로 상징되는 세상의 통치자,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예요? 죄를 물어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스스로 세상 임금으로 오랫동안 권세를 누렸던 사단, 그를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자기를 십자가로 내몬 이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자와 그리고 어둠 가운데에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에요. 사단은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포 가운데 살게 했어요. 인간에게 죽음이 아니면 무엇이 인간을 두렵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죽음이 없다 그러면 그 인간을 두렵게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을 두렵게 할 게 별로 없어요, 실제. 진짜.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가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거예요. 네, 그 일을 누가 시켰어요? 사단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짐으로 스스로 죽음을 맞이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단이 더 이상 죽음을 내세워 사람을 두렵게 할 명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에 대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한순간에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구경거리를 만들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그것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일이 아닌 이상 세상의 권력자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공승권세자인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이미 어떻게 해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무력화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껍데기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그 공의를 세워가는 일에 자신의 약한 일을 하지 않는데 모두로 세상 권력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무력화했기 때문에. 하물며 공승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도리어 사단을 대적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미 머리가 잘려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철퇴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이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2절 함께 읽읍시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땅에서 들린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누구를요?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저 몇 명, 아니면 몇백 명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그의 죽으심으로 담당하심으로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인간에게 살 길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모든 죄가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그는 이제 어둠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빛의 자녀, 죄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둠 가운데 사는 자고 죽음 아래에 사는 자들이 어둠 가운데 어둠의 자식들이라면 이제는 그 죄사함을 넣고 그런 자가 뭐예요? 빛의 자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죄사함 받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면 어둠 가운데 나아가면 당연히 그 빛이 비춰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그분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였지만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아버지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생각하며 괴로워하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통해 우리를 어둠 가운데 가두었던 사단의 권세를 심판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본래 죽음은 인간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영생의 길을 제시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그만 죽음의 자리로 떨어진 것입니다. 빛을 잃어버리고 헛된 삶이죠.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 그 헛된 삶을 목표로 해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희망의 길이 열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의 그 터널에서 나갈 통로가 생겼어요.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컴컴 어둡고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어두컴컴한 그 터널.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심으로 그 터널에서 빠져나갈 통로가 생겼어요. 그 통로가 뭡니까? 우리가 살 길이잖아요. 이제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어두움에서 빠져나갈 생각을 안 해요. 너무 익숙해졌잖아요. 어두움에 적응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냥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주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통로의 길로 나오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자신의 삶이 죄인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생명, 빛, 목적, 그리고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